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3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23항의 주제는 칭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381페이지에 본문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가 3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책을 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381페이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괄호 1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한번 복습하는 겸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죄들의 사면에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의 의의는 죄의 사면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의의를 증가한 죄를 용서한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선언하였다. 바로 죄들의 사면이 의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다윗과 바울에게서 이제 성경적 의미를 찾아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또 같은 선지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제 칭의라고 하는 말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질 괄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반을 항상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시키고,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할 때의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라고 봅니다. 이신이라는 것은 항상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 그분께 기인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신이라는 이런 by faith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나 이것을 take away 라는 의미가 바로 by faith, 바로 이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우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여기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는 것은 인간의 무슨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예를 든다면 이제 이것에 대한 예를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거나 칭의를 얻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신뢰한다고 추정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지 인정하고, 정말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군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자,
정말 이번에 우리가 괄호 2에서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이신칭의에 특별히 이 이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잘 밝히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389페이지로 여러분 가서 오늘 공부의 괄호 두 번째 이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89페이지로 저는 먼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정가된 의인은 순종의 정가다라는 이 대주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의 동그라미 1입니다. 이 기반이라는 것은 1에서 나와 있는 것. 의라는 것은 바로 죄들의 사면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중보자 또는 메시아, 구세주와 주님, 구속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 하나님 측면에서만 보면, 인간 측면에서만 보는, 자, 하나님 측면에서 인간 측면, 항상 성경 해석이나 구원의 진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관점이죠. 이것을 제가 5월 7일, 5월 7일이죠. 5월 2023년 이제 설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면만 에서 보거나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측면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실제를 든다면 예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니다. 전자에 머물면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님 편에서만 보겠다. 후자에 머물게 되면 아리오스파나 소진이주의가 된다. 현대 신앙, 자유신앙인, 이게 가장 좋죠. 여기에서 아리오스파나 소진이파라기보다는 보통 현대의 자유신앙인을 가리켜서 리버럴 디알라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유신앙, 이렇게 말하죠. 또는 이렇게도 영어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eological liberalism, 이렇게 신학의 자유주의, 보통 자유주의 liberalism이라는 것은 철학에서도 정치에서도 교육에서도 경제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theological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 측면을 강조하면 이렇게 그릇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칼빈 선생의 두 지식,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의 두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하죠. 이 두 지식을 동일선상에서 균등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두 관점을 설교할 때 했던 겁니다. 전체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균등하게 대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의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속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선순위다.
보통 우선순위 아닙니다. 이 말은 균등하게 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선순위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앞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과 용서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니까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말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칼빈 선생은 종속시켜야 한다 이랬습니다. 종속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사색을 합니다.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묵상이 충분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묵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체화시켜야 하니까 묵상을 하게 되겠죠. 이 관계를 종속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지식이라고 해서 균등하게 본다, 우선순위를 말로만 한다, 눈 감고 아웅거리는 거죠. 주일날을 범하면 조금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뭐 일부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가족들의 모임이나 가족이란 모임은 좀 어쨌든 가족들의 모임 가겠다. 이러한 것은 균등하게 보겠다는 자세입니다. 종속의 관계는 아니죠. 그렇다면 종속의 관계 같으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 이거는 내 날이 아닌데 내가 뭐 임의대로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순서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다. 눈 감고 아웅거리는 신앙생활과 같은 그것은 종속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등하겠다는 겁니다. 대등하니까 이거 아니면 저것이죠.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중보자가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이 과정은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순탄치 않은 끔찍한 고난이다. 잘 나타나는 게 이사야 53장에서 잘 나타나죠. 그분이 담당함으로 비로소 완결됐다고 여기는 해석은 이게 왜 주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으로 무죄가 입증되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이게 왜 틀려요? 그런데 매우 위험한 부활했기에 아들로 입증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신성적 하나님이 심을 인정하지 않는 무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부족한 지식이다. 그래서 방금 제가 종속관계에 대한 개념, 종속관계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등, 균등, 그 다음에 수평 이런 관계에서 마치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한다. 이 말과 이것과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인간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으로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만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이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다.
존재합니다. 우선순위.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고 기도에도 힘을 얻고 부활 때도 수동적이었으니 그분의 신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수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보배가 중요하므로 그릇을 중요하게 보는 것뿐이다.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에 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위는 달라져야 한다. 그분을 알지 못한 만큼 순종이 부족하고 아는 것만큼 순종이 뒤따른다. 이 기반이란 곧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 9장 11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래 되어 있어요.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1장 7절, 7절이 아니 1장 17절이 아니에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거룩한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랬어요. 잠언의 말씀에 두 가지 핵심적인 거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1장 3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혜는 경외, 명철은 거룩한 일을 아는 것. 여기서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라는 복수의 개념입니다. 플로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프루던스, 아주 중요한 덕행이죠. 신중함, 신중하다. 그 사람은 아주 게으르다는 것하고 다르죠. 프루던스, 명철이다. 판단을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understanding,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덤벙대지 않는다. 기다리는 걸 보니까 거기에 또 숙고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경박스럽지 않고 무르지 않고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체험할 때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덕목, 명철, understanding, prudence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훈련을 통하여죠. 이거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튼 거만한 자에 관한 이 말씀인데요. 거만한 자, 이 9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거만한 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라고,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면은 새롬 교회의 카페에 들어가셔서 5월 7일에 8일이네요. 5월 8일에 했던, 제가 월요일 날 했던 설교를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하니까 힘을 얻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위험하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보배가 중요하기에 그릇이 중요한 것이다.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보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 있는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이 기반을 정말 제대로 고수한다면 그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한 고백이다. 저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포함시켜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개인의 사회에서 보는 관점, 세속인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개념, 타임지에 나왔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아주 특이한 일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을 보시는데 아무튼 정말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의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철학가들에게도 물어봐도 언제든지 답을 내립니다. 기독교의 신은 없다. 니체가 말할 정도입니다. 예.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목사의 아들로서 없다 이 말이죠. 보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 신 가이스트를 찾겠다. 결국 찾지 못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발심이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반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다면 바른 삶이 나온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분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반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하는 이유는 한두 차례 일시적으로 참 이 말을 제가 썼지만 정말 중요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눈 감고 아웅거리는 식으로 한두 번 착실하게 그리고 이런 저런 평생을 지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간헐적이고 일시적이다. 이 분명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늘 붙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두 번째를 봅니다. 항상 고수해야 되는 것을 연이어 고백을 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 보통 이것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문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한다. 이런 ascribe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저는 참 좋은 말로 제가 영어권에 살면서 ascribe 아주 좋은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에게 기인을 시킨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재능과 활동은 그분에게 기인시킨다.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teaching, above, from above,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인데 참 그냥 문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봐야 한다. 이 두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영원에서 작정되고 시간에서 명시된다. 예를 들어서 영원에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자비함 이 시간에서는 언약으로 드러나죠. 또 하나 더요. 구약이 아니고, 그 영원에서 작정되어진 것, 여기 지금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예정되어진 것이라고 합시다. 예정되어진 것이 시간에 뭐로 나타나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요? 자유의지로 드러나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의지로 드러나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함은 언약으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자비함의 언약이다 그러고 예정은 영원에서 정해진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의지로 드러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이런 개념을 어디서 찾아냅니까? 13항과 14항에서 보셔야 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 본문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돌터레이터, 이거 돌터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예, 또 돌터레이터 법규를 말하죠. 예, 이 법규 3, 4장 한 묶음이죠. 13항과 14항을 보면 방금 제가 말했던 예정은 뭐 작정이라도 하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유의지로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제 책에 돌터레이터가 있으니까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책이죠. 여러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거다. 정리를 하시고요. 유일무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다. 그래서 이미라는 말도 사실상 이미라는 게 과거를 지금 두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에서 드러난 타락이 단초가 되고 영원한 작정이 성육신한 중보자로 명시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진리를 선택한 자에게 적용한다. 22항. 이 지금 내용의 무슨 항일까요? 이게 벨지카를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벨지카 있는 내용 1항이죠. 성경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이 항목의 제목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 관점은 타락에 관한 고백에서 먼저 창조에서 천사들의 타락을 논한 후에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드러났뇨? 했을 때 창조와 섭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는 타락과 관련이 있고 창조도 타락과 관련이 있어요. 다 타락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는 천사의 타락으로 마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 이것은 예정. 인간의 타락은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두 관점으로 봤을 때 자유의지. 자, 구원의 진리를 고백할 때 인간의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았던 21항, 22항, 22항, 그거는 믿음에 관한 거고요. 23항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칭의에 관한 거고요. 21항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속 사역에 관한 한편으로 보면은 결론적인 이야기죠. 자, 구원과 관련된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지금 이러한 이 자체 지금 우리가 벨지카의 이런 주제들을 흘렀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명시지요. 하나님의 명시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demonstration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목적이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을 하고 이것을 실천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명시하는 것. 그래서 실천하는 길은 뭐다? 자기의 확신을 추방할 수밖에 없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을 추방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 전적으로 모아는 영광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ascribe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칭의에 관하여 말하지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 장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평화다, 화평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어렵다 여겨진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서도 제가 잠언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언급하였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 때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 그건 그 플루럴입니다. 복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 우리는 most perfect, most grace, most wise 이렇게 most truthful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경험을 할 때 실존을 경험할 때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이 된다? 명철이 이다. 명철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건 경험이죠. 근데 실존을 경험한다?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이제 고백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진실 기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언약 백성에 준 하나님의 혜택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자하심, 진실함을 선하심, 이게 진실함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truthful, 또 다른 말로는 faithful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위대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이게 하나로 엮여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공부를 여기서 우리가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참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92페이지가 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 392페이지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복습 칭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